13절에는 세상의 소금인 제자이고요. 14절에 16절은 세상의 빛인 제자, 17절에서 20절은 빛과 소금의 기준,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소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소금이 상당히 싸지요. 저렴한데 옛날에는 소금이 그렇게 싸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요즘은 이제 건강 때문에 이 굉장히 싱겁게 잡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된대요.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여튼 이 혈액이라든지 이 몸의 구성물을 있게 하는 것 중에 소금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짜게 먹어도 안 돼요. 적당하게, 너무 소금 다 빼버리고 드셔도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소금은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인데, 성도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그 맛을 내고 또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염장 친다고 그러잖아요. 생선 같은 거 잡아서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죠. 그러나 그거를 소금을 쳐서 염장을 해서 놓아두면 오래도록 보관을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김치를 담는다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그 보존하고, 또 이 소금은 치료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소금으로 이를 닦는 분들이라든지, 목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옛날에 소금을 타가지고 가글을 하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어떤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무슨 맛을 내죠? 짠맛이죠. 그 짠맛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소금이 이렇게 필요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죠? 망하는 거죠. 반드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붙드시고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예요? 기둥이요, 중심이요, 소금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금이 반드시 무슨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소금을 잘 대접해줘요? 여러분, 소금이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안방에다가 좋은 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저 뒷간에, 옛날에는 뒷간, 실제로 뒷간 화장실 옆에 그런 데다가 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줘요? 아니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데, 이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자기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 나갈 때 그런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로서의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녹아져야 되죠. 녹아져야 돼요. 소금을 우리가
어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데 소금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죠? 맛을 낼 수가 없죠. 이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자신을 희생을 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맛을 내고 생명의 맛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 종이나 포로나 뭐 거의 같은 신세인데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을 유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곳에 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아주 소금의 역할을 했잖아요. 요셉은 흉년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다니엘은 또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 도리와 인간에 대한 도리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바로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바로하고 인간에게 바로하지 않는 사상을 무슨 사상이라고 그러죠? 고르반 사상이랍니다. 고르반, 유대인들에게 고르반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바로하면 된다.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끝난다.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게 고르반 사상인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만 바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도 바로해야 되지만 횡적으로 누구에게도 바로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대한 도리도 다 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바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로해야 돼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왕이라든지 또 관리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세금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돼요.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안 내는데. 그러면 돼요? 세금 내라면 되고,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또 이웃이나 윗사람의 도리가 있죠?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부모에 대한 도리, 자식에 대한 도리, 윗사람에 대한 도리, 아랫사람에 대한 도리. 우리가 어디 가든지 윗사람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누가 그게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누구께 하듯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듯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상관없이 그들을 섬길 때 누구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 형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안 하면서 교회 와서는 열심을 낸다. 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어디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열심히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자기 책임이 있어요. 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하고 이런 진실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속화된 겁니다. 타락하면 맛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해서 세속화되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쓸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데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데 없어요. 그 냄새나 이렇게 물이 질질 흐르고 그 소금기가 닿은 곳은 아주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맛이 없어요. 사는 맛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맛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은혜가 없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졸아요. 잠 못 이루는 동료 권사님에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잠 안 오면 성경책을 읽어. 10분도 안 돼서 졸릴 거야. 성경은 잠자는 약이야. 그렇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의 맛이 없어요. 조는 약이에요? 성경 읽으면 한 10분만 돼도 이게 글씨인가,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개미들이 막 기어다니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잔잔해가지고 자장가로 들린대요. 자장가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막 깨우고 막 재밌는 이야기 좀 하고, 그래서 안 졸게 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꾸 설교 시간에 졸아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왜 이렇게 조십니까? 목사님이 졸게 설교하시니까 졸죠. 맞습니까? 다 책임이 있죠. 하여튼 맛을 잃어요. 기도의 맛도 없어요. 찬송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돼지 멱 따는 소리만 나오고 맛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맛이 없고 하나님도 버려요. 소금이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닙니다.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다. 우리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된 거예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이 빛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빛을 영접한 자들이, 또 우리에게는 거듭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입니다. 빛.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왜 빛의 역할은 뭐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5절에 보면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같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빛을 세상에 비춰 나가야 됩니다. 이 진리의 빛,
영의 빛, 생명의 빛 비춰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 16절 15, 16절 빌립보서 2장 1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르시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흠없는 자녀들로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그런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므로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빛을 비춰나가야 되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밝혀나가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전파해서 어둠, 죄가 어둠인데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서 어둠으로 숨어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나요? 스스로가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해 나가야 됩니다. 달, 여러분 달이 보름이 언제 지나갔나요? 아직 안 지났어요. 보름달이 뜨면 얼마나 밝아요. 근데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나요? 아니죠. 태양빛이 반사돼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 말 있잖아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곡식을 대는 그릇이죠. 요즘은 말 쓰나요? 대나 말 안 쓰죠. 지금 말로 대서 이렇게 팔지는 않잖아요. 뭐 지금은 다 봉투에 이 푸대 이미 닫아져 가지고 쌀을 사든지 뭘 사든지 아주 뭐 10kg, 5kg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들고 나오면 돼. 옛날에는 쌀을 팔다 그랬죠. 어렸을 때는 왜 쌀을 사러 갔는데 왜 팔러 간다 그럴까? 우리 부모님들이 쌀 팔러 간대요. 그래서 쌀이 어디 있는데 쌀을 팔러 가는가? 사오는 걸 팔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가면 어떻게 팔죠? 되라든지 말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주지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대는 그 그릇입니다. 이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욕심, 탐욕, 이기주의, 분쟁,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따라가면 빛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빛이 가려져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비쳐나오지 못하고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이 비춰지도록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춰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든지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삶의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선한 행실은 무엇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면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살면 그 성령께서 선한 행실을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그 선을 나타내게 해 주셔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한 것,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써서 내가 선을 행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의에.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선을 행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삐져요. 삐져. 시험 들어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서 선한 역사를 이룰 때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행위적인 선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역사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서 역사해서 성령께서 그 선한 행실이 나타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 18절에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상관없는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시려고. 율법을 성취해서 완전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켰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완전히 다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폐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물론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그런 의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의문,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폐기됐어요. 지금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기가 제단입니까? 제단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 제단이라고, 어디 감히 거기 올라가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단 아니에요. 제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완성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자꾸 이걸 제단이라고 그러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 예배 의식을 행할 때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을 뭐라고 그러죠? 사제.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식법, 제사, 정결법 이건 다 폐지됐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는 여전히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구별된, 그러니까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떤 고기를 먹어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하는 고기, 이거를 먹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어떤 거를 먹어야 돼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 이건 지금은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장어 먹어도 돼요. 미꾸라지 먹어도 돼요. 지금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주시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구별된 생활. 새김질하고, 말씀을 새김질하고 족발 갈라진 것처럼 구별된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다르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날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믿긴 믿어요. 교회도 나오다 안 나오다가 지 할 거 다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못된 짓 다 하고, 근데 예수는 믿긴 믿어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죠? 천국에 가긴 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런 사람과 똑같은 상급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거 불공평한 거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천국인데 어떻게 천국에 차등이 있겠느냐? 차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지극히 작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가도 차등이 있을까요? 차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1, 24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 24 21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 24 읽어봅니다. 시작.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화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도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도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인 거. 외식하는 거죠. 자기 행위의 의입니다. 자기 행위의 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를, 그러니까 자기 의죠.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배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거든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행한 그 의,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의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의,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값없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해줘요? 의롭다. 이게 칭의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가 행하신 그 의를 값없이 입혀줘서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보다 더 나은 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믿음의 결과로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의 옷을 계속해서 세마포 의의 옷을 입어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성경을 외우고 성경대로 막 살려고 애를 쓰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는 철저하게 부인되고 누가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역사를 따라 나갈 때 의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나가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의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점점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고, 더 나은 의,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더 나은 의를 이루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또 믿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역사를 따라서 순종해 나감으로 점점 의를 우리 속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얻는 상급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